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올라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사실은 지금 얼마나 좋아요. 주무시기에 시간이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내면에서 말씀하는 그 보이지 않는 기준에 따라 난 살 거야 라고 결심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잘 올라오셨어요. 한번.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쉬시는 것보다 여기서 계시는 게 우리 신상이 좋아요. 잘 오셨어요.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을 하고 오르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 또 이러한 삶이 곧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성화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심령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게 곧 성화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 심령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곧 성화되어져 가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며 또 성전 안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 480년이 지난 후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건 오랜 시간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면서 곧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지금 출애굽은 죄와 세상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을 말씀한다고 볼 수도 있죠. 구약에서는 지금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심령 성전을 세워져 간다고 신약에서는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에 와서는 보이는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려요.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보이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바로 그러한 심령 성전을 세워가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곧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기에는 영적인 의미로 읽기에는 심령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480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전을 세웠었나요? 아니죠. 480년 전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바로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전은
얼마 지나서 세워진 거예요? 480년 지나고 나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주님을 내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긴 받았지만 그때부터 바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심령 성전을 세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심령 성전을 세운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주인으로 되시는 건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청년 때 이제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어제 책에서 봤는데요. 이 군에 있을 때 갑자기 막 온몸에 열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의무실로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국군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결과를 나왔대요. 결과가.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옆에 환자 거랑 그 결과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 젊은 청년, 이 군인이 너무 이제 막 목이 마르니까 열이 막 나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막 달라고 해서 물을 막 벌컥벌컥 계속 먹었답니다. 계속 먹었는데 먹을수록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먹는데 너무 막 붓고 쇼크로 인해서 이 병사가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간신히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젊은 병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신히 한 3, 4일 뒤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담당 의사가 말하길 원래 당신은 물을 많이 먹으면 죽는 병인데 이렇게 살아난 거 보니까 이거는 기적이었다. 아마 신이 너를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젊은 군인은 자기가 막 죽게 생겼을 때 기도했죠.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렇게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그렇게 될까요? 왜 웃으세요?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안 돼요. 이분도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세상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막 은혜를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장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때 살려줬지. 그때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목회의 길을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어제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이야기는 뭔가 구원을 받는 것과 내 마음의 심령 성전을 세우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았더라도 내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앙의 이 여정, 즉 성화되어 가는 것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럼 사람은 주로 언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까요?
도대체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언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다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훗날 이곳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곳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됐거든요. 요압도 말렸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곧 내가 이 정도로 이제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일이었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서 다윗에게 이 장소, 즉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네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한 곳, 이곳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터, 즉 성전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회개하면서부터 세워진다는 겁니다. 회개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내 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성전의 출발점이에요. 이 심령 안에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계시지 못해요. 내가 회개를 해야 이 안에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거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 성전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성령님께서 회개를 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그때부터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인으로 있지 못하시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심령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은혜에 닿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매일 기도할 제목이 곧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이겠죠. 정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말, 또 내가 했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왜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의 동기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들이 즉각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했던 말, 행동,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마 그분은 심령 성전이 세워져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심령 성전이 세워져 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의 영은 곧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심령 성전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받을 수 있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회개의 영을 다 부어주시고 또 회개의 영이 있다고 해서 아주 능력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성전 내부 구조를 통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붙박이 창문을 내고. 자, 여기 지금 이 창문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심령 성전을 비추도록 창문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심령 성전을 지었다면 항상 빛이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빛이. 또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성전 옆 벽에 기대어 돌아가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골방을 만들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에스겔에서는 이 골방의 수가 30개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구조인지 한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 벽, 성전이 딱 직사각형으로 있으면 그 성전 벽 바깥쪽 벽에 다시 이렇게 널판으로 돼서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1층, 2층, 3층 다락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는 맨 밑에 1층은 5규빗, 그 다음엔 위에 2층은 6규빗, 그리고 맨 위에 층은 7규빗. 이렇게 공간을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방들이 지금 1층에는 몇 규빗이라고 그랬죠? 5규빗이에요.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여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50cm 정도 좀 안 되거나 그러겠죠. 45cm에서 50cm인데 이게 5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 2.5m 정도 되는 거겠죠. 그 정도 공간에 다락 같은 게 1층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2층에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6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는 2.5m인데 위에는 3m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층에는 7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제가 보여드리는 게 사실 좋겠는데, 이 성전 벽이라면 성전 벽에 이렇게 보 같은 걸 조금씩 더 나오게 해서 거기에 널판을 대고 공간을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위층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층은 작고 2층은 중간, 3층은 더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골방들은 뭐 했던 곳인가? 에스겔서에서는 이게 한 성전 돌아가면서 이게 한 30개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 또는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 또 의복들 이런 것들을 놓는 공간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전에는 어떤 돌을 받거나 못을 받거나 하지 못했어요. 걸쳐만 놓고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공간들은 과연 어떤 용도인가? 제사장들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곳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기도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층에는 기도의 공간이 협소했는데 2층에는 좀 넓어졌고 3층에는 아주 넓어진 거죠. 올라갈수록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성도, 참된 제사장은 은밀한 기도 속에서 점점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 그런 것 아닐까요? 결국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 마음도 더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또 점점 더 기도의 공간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마음의 공간도 넓어져 간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도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공간도 넓어진다. 자, 이제 그럼 70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돌은 성전에서 다듬지 않고 미리 채석장에서 전부 다듬고 성전 건축 현장에 옮겨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전에 쓰는 그 돌을 미리 채석장에서 다 다듬고 그리고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연장을 쓰지 않고 그냥 딱딱 맞춰서 놓기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 돌은 어디서 다듬는다고요? 채석장.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다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돌은 미리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당연하겠죠. 성전 안에서 막 먼지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성전 안에서 막 그걸 다듬으면 안 되겠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은 이 돌은 결국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채석장은 곧 사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회에서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 성전을 와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현장에서 내가 막 부딪히고 깎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다듬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다듬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세게 다듬어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많이 다듬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인 그 채석장에서 다듬어지면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성전 내부엔 창이 있다 그랬죠. 그 창으로는 그리스도의 참빛이 들어와서 심령 성전을 비추는 것이고, 또한 다락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점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더욱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삶에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마음의 공간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마음의 공간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만약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법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내 법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 율례를 행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아무리 백성을 재판하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한 성도로서 율례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너는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다윗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 12절에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게는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 뜻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 이제 한번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 보냐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매번 어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괴롭죠. 그때마다. 내가 또 실수했네. 또 말을 잘못했네. 나는 정말 이 입이 나는 주님 그냥 그 숯불로 제 입을 그냥 지져주세요. 막 이런 마음 안 드나요, 여러분? 이 주님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 못 살겠어요. 제 입 때문에. 왜 이렇게 나불거리지? 주님 전 싫어. 이런 때 없으세요? 그렇게 격하게 그러면 또 민망하네요. 저도 그래 사실. 저도 주님 제단의 숯불로 제 입을 좀 어떻게 대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말 입만 떠가지고 그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듭니다. 정말 다시 그 사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떠오르는 그것은 누가 떠오르게 하는 건가요? 그걸 떠오르게 하는 것. 정말 내 입술을 지져주세요라고 하는 그거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게 해주는 거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해? 내가 왜 이렇게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곧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심령성전을 세워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짓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내가 조금 주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때마다 주님은 나한테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나는 안 돼라고 할 때마다 사실은 돌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막 고개를 숙이는데 오히려 그게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요? 그게 주님이 계신 거니까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 부끄러워 하시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이 입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곧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마음의 공간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신 후에 우리가 힘껏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